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자 함께 찬양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걸어가세 한 번 더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심 하나.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심 하나님 뜻이. 한 번 더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심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나고 허전했던 심령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성시교동문 34번입니다. 성시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52자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일과 변화 속에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과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진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분주하게 살았던 지난 한 주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멤버들이 한마음 되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원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힘주시고 늘 깨어 주님과 소통하며 그 음성 따라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며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보혈의 치유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불평보다 감사로 채워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충만한 복음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분열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령사관 아카데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날마다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의 소식, 감사와 찬양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들이 채워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는 많은 간증들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소망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이 성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세워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능용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로 보고 싶었습니까? 네, 그럼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함께 찬양. 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한 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에 저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녁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기쁜 고통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요, 지난 한 주 조금 고통 가운데 있었던 또 아픔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다 뭔가 풀어진 것 같은 그런 평안한 얼굴이 앞에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학 용어인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요런 그림입니다. 뭐냐면요, 의학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이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자가 심리적으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치료되는 효과가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현상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에게 이 이유를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짜 약을 먹고 완벽하게 자기 나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얘기하니까요.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반응하게 하고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박원희 권사님 허리가 좀 아프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바이올린 연주하려고 오셨는데 저한테 약병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약 먹고 제가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무슨 약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박원희 권사님 믿음이 아주 충만하신 것 같아. 지팡이를 내던지고 기쁘게 아마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다시 가져오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날 분명히 지팡이가 없었는데 다시 플라시보 효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그만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단순한 자기 암시가 들어있지 않을까,
또 심리 효과의 현상도 들어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이렇게 막 은혜가 돼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막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어떤 것이 바뀔까요?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뭘 보게 된다고요? 뭘 보게 된다고요? 뭘 보게 된다고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들 시작하실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단단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고 또 완성되어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태도와 시선을 바꾸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력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이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 1절부터 4절까지 스토리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앞의 내용들을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펼쳐 가십니다. 용서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크게 열어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5절의 말씀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뜻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커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극히 작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느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저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제발 일 좀 시키지 마세요.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지금 갑자기 찔리신 분들은 갑자기 제 눈을 슬슬 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님, 저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도대체 집사 이상 받지 말게 해주세요. 저 직분 안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실 없어요. 그것도 못합니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다라면, 생명력이 있다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지금 점검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신뢰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면, 그분께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작은 겨자씨만이라도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지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뽕나무가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씨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랍니다. 작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저희 그냥 조그만한 그 밭에 깨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깨가 이제 사실 가을이 지나면 다 시들잖아요. 그래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깨를 탈탈 털고 그냥 다 그냥 쓰레기 봉다리에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 봄이 되니까요, 막 여기저기에서 막 깨가 막 계속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인다고 죽였는데 이 깨가 어떻게 돼요? 막 여기저기서 자라가지고 그거 뽑느라고 막 남의 집까지 막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 저희 아내랑 막 그거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잠깐 납니다.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자라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 주일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 나와 계신 이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작은 믿음 괜찮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뿌리 내린다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혹여나 모양만 갖추고 있고 실제로는 죽어있는 씨처럼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 작아도 좋다.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주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그 생명력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은 순종의 자리에서 검증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서 검증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신 후에 곧바로 종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종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왔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종이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밭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양을 쳤습니다.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고했으니 이제 와서 앉아서 나와 함께 같이 밥 먹자 라고 얘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뭐 하라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또 내 식탁을 다시 준비해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서가지고 뭐 하라고요? 계속 시중 들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종처럼 대하겠다. 너는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명령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다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일터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의 의무, 자신이 종으로서의 신분, 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집에 돌아온 그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피곤하지? 라고 사실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주인의 뜻에 따라서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순종의 자리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련되는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만큼 했으니까 주님 다 알아주시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시간 지나면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주인이 쉬라고 할 때까지. 주인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큰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곳에서부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그래서 결과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의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여러분 묵묵히 감당합시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처럼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각자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순종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밭을 갈아야죠. 누군가는 양을 돌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 모든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한 3분 하시는 것 같은데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복음동산 교회가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졌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겸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했다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그때 뭐 하라고요? 겸손해야 할 때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겸손한 교회는 수많은 업적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가 바로 겸손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무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무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해석해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익하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고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 속에 교만한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은혜의 향기가 계속해서 남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자랑할 게 참 많아요, 사실. 네, 이따가 우리가 식사 자리에 가면은 또 무지막지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탄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몇몇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야, 애틀란타의 복음동산 교회만큼 음식 잘하는 교회는 없더라. 사실 우리는 이게 자랑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자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더 겸손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섬긴 그 자리보다 주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약속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여러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랍니다. 추석 연휴 시작되었다고 여기저기 가족들 만나고 왕래하고 그렇게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뭡니까? 송편.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도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송편 만들기를 한번 보십시오. 송편은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 맵쌀가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넣어서 열심히 반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둥글게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팥도 넣고 콩도 넣고 깨도 넣고 다양한 소를 넣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찌기 전에 뭐예요? 반달 모양으로 만들죠. 그죠? 그리고 동그랗게 어떤 분 주먹 져가지고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쁜 송편 만들기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다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튼 반달 모양도 만들고요. 둥근 모양으로 예쁜 송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박원희 권사님 방금 얘기하신 푹 쪄야 합니다. 푹 쪄야 한다는 거죠. 뜨거운 불이든 중간 불이든 어쨌든 푹 쪄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송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점심시간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맵쌀가루가 물을 만나서 반죽하듯이요. 우리가 지금 아주 작은 이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맵쌀가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반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죽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은사들을 섞습니다. 그런 지체들의 순종과 섬김이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 속을 어떻게 해요? 꽉꽉 채웁니다. 거기에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둥근 모양도 만들고 반달도 만들고 그렇게 동역하고 연합해서요 아름답게 하나의
예쁜 믿음의 송편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푹 찌려면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뭔가 은사를 가지고 속을 채우고 뭔가 예쁜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도전이 온다는 겁니다. 불평이 온다는 겁니다. 원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푹푹 하나님의 성령으로 찌어내면 풍성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편 하나씩 드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입씩 베어 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요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송편을 빚는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새롭게 써내려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요. 어저께 보내드렸으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두 손 들고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겨자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의 가은 섬김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자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겸손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놀라운 무익한 종들을 통하여서 부흥과 성장에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과 능력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EM 공동체들 오고 있나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 먼저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 새롭다. 네, 우리 EM 공동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3절 4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4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까지.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우리 EM 공동체 다 왔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개신교가 전한 성만찬 주일입니다. 모든 개신교의 교회는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회 안에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문 닫아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빵과 잔을 마시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에 이 시간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또 재림의 소망을 이 시간 사모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기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찬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이 교단은 성찬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성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 매번 나누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죠. 떡을 나눌 때마다, 이 빵을 나눌 때마다 장로님들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장로님들이 나누실 때 믿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장로님들이 나눠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로님들 나오셔서 장로님들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해줍니다. 긴장하셨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장로님들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라고 네. 받으실 분들은 각자 기도하시고 네, 함께 빵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시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받으신 분들은 또 각자 기도하시고 잘
3절 4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나눈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또 순종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속에 나누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로 새롭게 세워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1장 함께 찬양합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가정과 일터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자랑이나 계산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 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장중의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만 기대하며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귀한 직분,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우리 모든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길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합니다. 네, 광고 나누기 전에 우리 긴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조석현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손순 목사님, 사모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친교 시간 이후에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우리 정진환 장로님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윷놀이 대회가 될까 수요일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내려가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선물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윷놀이 대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들 재시무 인준을 위한 공동회로 진행합니다. 우리 후보 되시는 우리 남정호 장로님, 정진환 장로님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바자회, 선교 바자회 우리 19일 날 다양한 반찬들 준비하고 여러분 먹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는 특별히 사과를 이렇게 멀리 가서 지금 따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따오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사과도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유기농 따끈따끈한 사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캐시 가져오셔서 구입하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김치는 없다고 합니다. 김치는 없고 그 대신 밑반찬들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미리 주문하시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주문하시면 또 한 주, 두 주 동안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기를 소망하고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을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